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원하심은 제자들의 하나됨이었거든요.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장마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또 습도가 많다 보니까 이 장마 기간에 여러분 영과 육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그 영적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더위보다 더 강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셨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목요일에는 물로 거듭나는 것, 오늘 새벽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이제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여전히 성령님은 계시지만 내 안에 좌절되고 또 무너지고 또 이렇게 엄청난 또 죄에 무너지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들이 우리들 안에 여전히 반복되거든요.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저 신앙생활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 있어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눈이 열리지 못한 건데, 이제는 우리들의 초점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초점은 내 경험도,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 목회자도, 나의 경험도 아니에요. 우리의 오직 초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패턴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이것은 지켜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율법 생활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 인생의 핸들을,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면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편해요. 예수님이 운전 다 해주실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맺어가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기뻐하려고, 화평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분명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벌써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죠. 오늘 세 번째로 화평에 대한 열매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고 하세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냐면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성경책이면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 속장님, 선교회장님, 또 이렇게 목회자,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이름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직분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직분, 그게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다시 거꾸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 또는 화평케 한다, 이 화목과 화평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화목하게 한다, 화평케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 될 때.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열매는요 실은 하나 되게 하는 열매랑 똑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밑줄 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도 볼게요. 22절에 보면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하나 됨이 나오죠.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하나됨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사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관심 있게 보시고 제일 기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 안에 이 하나됨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생활 습관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경험은요, 하나 되는 거 힘들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뀌어, 어렵지, 하나 되는 거는 불가능하지, 오히려 하나됨을 더 부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경험이 그렇거든요. 아니, 가족들도 하나가 안 되는데, 부부도 하나도 안 되는데 생판 모르는 남과 같은 성도들이 하나가 될까?
우리들 안에 이 하나됨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의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이 불가능하다면 이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차피 못할 명령을 왜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자, 거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밑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실 거야. 그것을 너희는 믿어. 그리고 그것을 지켜.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는요, 절대 사람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지키는 것만 하면 돼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나 되려고 레크레이션하고 뭐 친교하고 밥 먹고 어디 뭐 등산 가고 뭐 스포츠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우리는 친교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을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하여금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역사는 주님이 하신 거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셨어.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도 살다 보면 가족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때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실수로 막 화가 나고 다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집안 공기가 엄청 어두워집니다. 그죠? 그때는 부부 사이가 깨지고 부모 자녀 사이가 깨지고 성도들 사이가 깨지고 그때처럼 분위기가 진짜 서먹서먹하고 정말 냉랭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뭔가 이거는 지금 분열이야, 하나 되지 못했어 느껴질 때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분열되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말실수나 행동이나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좀 깨어지는 순간을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장난질하고 있구나. 빨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억울하잖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남편이 잘못한 거지, 아내가 잘못한 거지, 부모가 잘못한 거지, 자식이 잘못한 거지, 저 성도님이 잘못한 거지. 시시비비를 가려봐, 따져봐. 마귀는 계속해서 이게 가정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야, 계속 우리 안에 부추겨요. 근데 결과는 계속 분열이에요. 계속 하나 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속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깨뜨리는 선수거든요. 이쪽에 가서 딴 말하고 이쪽에 가서 딴 말하고. 야, 진짜 마귀는 저 사람이 이랬다 그러고 너무너무 교묘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할 때는 혼란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100번 생각해도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미안하단 말 못해.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100번 생각해도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됨은요,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것을 받아줘야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 억울해요. 따지고 싶지만 따지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잘못했다라는 말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얼른 나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늘 충만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은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충만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건요, 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참 어떤 때는 인간이라 저분하고는 왠지 이렇게 좀 말을 섞기가 싫고, 그리고 이게 인사도 잘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도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러니까 굳이 뭐 내가 선배인데, 그죠? 내가 뭐 먼저 인사할 거 있나? 근데 주님이 제 안에 계속,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서로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때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가서 먼저 손 내밀고 악수해라. 근데 순간 싫은데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불쑥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래서 나와의 관계도 깨뜨릴 거니? 주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 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충만하면 얼른 그쵸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겠습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저 멀리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는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핵심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하나됨이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하나됨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 주님을 보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주님을 못 본다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요, 내가 하나 되기 싫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 되는 일은요, 이 화평케 되는 일은 더 이상 내가 좋고 싫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는요,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올 초에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 교회를 세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첫 주에 주신 말씀이 어느 교회였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하고 책망받는 것 각각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진리를 잘 지킨 거예요. 특히 그들은 이단들을 엄격하게 배척하고 이단들이 교회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사랑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여러분,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거든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그죠? 세상 없는 그 아름다운 말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것, 화목함을 지키는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내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은 너 그러면 나 못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그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의 부흥이 막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막 보게 될 때 마귀는요 꼭 초를 치는 역사를 하는데, 그때 분열로 역사예요. 세상 없이 관계가 좋다가 꼭 결정적인 순간에 싸우게 하고, 그리고 분열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알겠어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일, 핵심은 친교를 통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필요를 내가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뭔가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안에 강력한 연합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밴드라 그러죠. 꽉 이렇게 묶어지는, 우리를 성령의 줄이라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주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령에 매는 줄로 묶이잖아요. 친교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묶여지면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싸우게 하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됩니다. 아,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때는 얼른 우리는 빨리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실수했네요. 아유, 제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죠.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만나게 되는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절대로 여러분 분열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됨의 도구로만 쓰임 받아야 돼요. 제가 저희 아이랑 평화의 노래라고 하는 프란체스코가 쓴 시가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저희 아이랑 저는 멜로디를 하고 아이가 알토를 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공간이 되면 화음을 넣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한 소절만. 뒤에는 서로 파트를 잘 몰라요. 근데 맨날 그랬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랑 화음이 그럴듯하게 맞아요. 특히 어디서 많이 불렀냐면 목욕탕에서. 왜냐하면 목욕탕은 이게 막 울리거든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러면 나름 화음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들하고 아빠는 하나다. 야, 이게 우리 화음이 이게 보통 화음이 아니야. 제 스스로 아들과 막 하나됨을 그렇게 기뻐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깨어뜨리는 일에, 싸우는 일에 거기에 주동이 되면 안 돼요.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은 떠나가고 일치가, 그죠? 하나 되는 역사로 주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소서.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여인이 2차 세계대전 종전이 되기 전에 독일군으로부터
포로 수용소에 붙들려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문과 착취를 당했거든요. 여성으로서는 절대 당해서는 안 될 성적인 수치, 착취,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학대를 받다가 그래도 수용소에서 풀려났어요. 극적으로 살아났죠. 이 코리텐붐 여사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제 전도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독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참 정말 가기 싫은 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일제에 의해서 징용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실제로 죽임당한 그런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일본 사람 그러면은 정말 쳐다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리텐붐 여사는 본인이 그런 수치를 당했거든요. 쳐다보기도 싫은 나라 독일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서 갔습니다. 독일의 한 집회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하고 이제 문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데, 저 앉아있는 회중들 중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그 수용소에서 지독하게 학대했던 그 간수가, 독일인 간수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를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꿈에서도 볼까 두려워했던 그 악한, 그 마귀보다 더 악한 그 인간을 눈앞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찔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저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용서한다고 말하라. 주님, 죽어도 저는 못합니다. 나를 어떻게 학대하고 나에게 어떤 수치를 줬고 나를 짐승이야 취급을 했던 저 인간만큼은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다. 나는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사랑할 마음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너는 그에게 가서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말하라. 이거는 나의 명령이다. 코리텐붐 여사가 점점 그 사람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도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런데 코리텐붐 여사가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놀라운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가 너무너무 충만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런데도 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충만하게 드러나지 못하냐면 순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라. 용서한다고 말해라. 너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때 우리들은 싫어요. 죽어도 싫어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 못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다. 우리가 주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결정적인 내 안의 준비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더라도 나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주님이 나를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서 나오는 열매거든요.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와, 제가 이 사막의 교부들, 정말 거기는요, 교통도 통신도 모든 외부와의 세계에 차단되어 있는 너무너무 찾아가기도 힘든 곳에 사막 한가운데 이 교부들이 모여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그 아프리카 사막에서 수도사 생활을 하는 분들인데, 근데 그 수도사들이 모여서 수도원의 생활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규칙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가 제일 큰 대원칙이에요. 생각해 보면, 와, 그렇게 수도사들이 모인 곳에서도 미워하는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의 제1규칙이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실천 항목에 보면, 와, 정말 어떤 명령이 있냐면 2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루가 아니에요. 2년 동안 허락되어지는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2년. 그러면 다른 모든 순간에는 말을 못해요. 2년마다 한마디 하세요 하고 또 2년이 지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예 말을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은요, 정말 개미 새끼 지나가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어떤 수도사는요, 평생 딱 3마디만 하고 살았던 수도사도 있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들 안에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의 인간의 본성 중에 제일 넘지 못할 그 한계가 뭐냐면 남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남에 대한 말은 얼마나 쉽고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지를 알겠어요. 만약에 우리 보고 2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죽을 거예요. 1시간도 말하지 말라 그러면 입이 근지러워서 우리는 견디질 못하잖아요. 2년을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런 훈련을 했냐면 주님의 말씀이면 철저하게 복종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혀는요, 얼마나 길들여지기가 어려운지. 그런데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주님이 내 입에 파수꾼이 되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이면 저는 순종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가 막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너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라. 그때 고리텐붐 여사처럼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통제를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저는 따라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은 여태까지 하나는 안 돼. 내 경험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속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결론 삼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결론 삼는 자들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화평의 열매 주님이 맺게 하실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있는 어느 곳이라도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나 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두 번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늘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종이 비밀이에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3번째 열매,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 하는 열매를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토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하나하나,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매 절마다 제자들의 하나 되게 하심이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은 우리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일터에서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녀가 형제들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직분을 받지 않은 자들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사오니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어느 곳이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이라도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떠나가고 일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늘 성령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험을 하나님 결론 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결론 삼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경험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건이, 환경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신 하나됨을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님께 늘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달린 이 하나됨, 화평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실제가 되고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루신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결론 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로만 하나님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연합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연합하고 성령으로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는 일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주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